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2023년 작년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 작년에 결혼을 한 커플이 19만 3,700쌍이었는데, 이 결혼한 이 부부들 중에 여러분 얼마나 이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9만 2천 쌍이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확률로 이혼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갓 결혼한 5년 이내에 결혼한 이 가정들 가운데는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이제 이혼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할 본문은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우리가 직접 맞닥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기독교 가정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우리는 이혼을 꿈꾸지는 전혀 않잖아요. 전혀 뭐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해졌나? 라는 생각을 전혀 못 하고 있다가 이 통계로 보게 됐을 때 참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뭐 TV를 봐도요, TV의 프로그램들 중에도 왜 이렇게 이혼을 강조를 하고 또 왜 이렇게 돌싱이나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TV 프로그램들이 이 사회적인 문제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중심을 잡고 또 이 문제를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침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 고린도라는 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지역은 고린도는 항구 도시일 뿐만 아니라 또 성적으로 개방된 이 로마 헬라 문화에 속해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혼하는 것이 너무나 쉬웠던 이때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이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혼란스러웠겠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 사도에게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또 이혼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요, 이제 각 이제 결혼을 임박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 결혼을 한 가정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하는 권면들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의 말씀에 있죠. 이제 미혼자들 혹은 과부들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 선생님 참 고민스럽습니다. 저희 같은 처녀 총각들은 결혼을 해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 이런 질문을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죠.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이면 결혼하지 말아라. 과부라면 재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독신으로 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청년부 때 만났던 청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 중에 이제 몇몇 청년들이 이제 저에게 자기는 이제 결혼을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는 바울처럼 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물어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어보면은 혼자 사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혼자 사는 게 편해서
자신은 이제 독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성경 속에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시대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활동할 당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냐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게 너무나 확정적이고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독신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정말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대환란이 가까워 오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것인데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 얽매이지 말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들이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독신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사는 게 편하다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독신을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예외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신의 은사를 받은 경우에도 만약에 성적인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한다면 차라리 결혼하십시오.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로 독신의 은사를 주장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독신의 문제까지도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8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기혼자들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룬 기혼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바울 선생님, 도저히 저는 이제 이 사람과는 못 살겠습니다. 너무 성격도 안 맞고 너무 무책임하고 너무 게으르고 도저히 뭐 같이 살 만한 구석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도 이 사람과 계속 같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기혼자들이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기혼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쪽 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 다 그리스도인인 경우를 지금 가정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이제 답을 주고 있죠.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혼 금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혼을 금지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다.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혼을 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제 마태복음 19장 6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결정으로 갈라서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는 안 맞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 의지로 독단적으로 내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결혼을 이제 이혼을 금지는 했지만 결국에는 순종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이미 이혼을 한 가정에는 그러면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 그럴 경우에는 이미 갈라섰기 때문에 독신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신으로 지낸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재혼에 대한 금지인 것입니다. 이미 이혼을 했다면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혼을 했더라도 다시 합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혼은 왜 안 됩니까? 왜냐하면 재혼이라고 하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한 몸이 되었는데 이 한 몸을 이 결혼 생활은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맺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헤어졌다고 하더라도 이혼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을 또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은 오늘 현대에 있어서는 조금은 이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다르게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좀 지혜롭게 적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기혼자 부부, 결혼을 했는데 부부 중 한쪽이 불신자일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지 않았을까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바울 선생님, 저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갈라서야 하나요? 한쪽은 그리스도인인데 한쪽은 이제 안 믿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 번째 경우에는 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나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부모님은 사실 처음에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불신 가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결혼 후에 신앙을 가지게 되신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나가시면서 가정 내 갈등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어하셨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어느 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그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못 나가게 하고 핍박하고 할 때 정말 이혼 생각 한 번도 안 하셨냐고 이렇게 여쭤봤더니 왜 안 했겠냐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강하게 품을 수 있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쪽만 신앙이 있을 경우에는요, 모든 부분에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혼을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처지에 놓여 있던 성도들이 바울 사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답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쪽에서 요구하면 갈라서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고 내 배우자는 믿지 않으면 갈라설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외가 그것이죠. 믿지 않은 편에서 원하면 갈라서라. 하지만 원칙은 믿지 않는 쪽에서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가정을 지켜라. 결혼 생활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여기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문맥상 살펴보면 이런 단어가 아마 추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힘들어도, 비록 너무 괴로워도 그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부부가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갈등으로 사사건건 부딪히는 일은요,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저는 옆에서 지켜본 바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의 말씀에서 힘들어도 불신 배우자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이 말씀 16절의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불신 남편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불신 아내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쪽이 믿고 한쪽이 믿지 않았을 경우에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결혼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할 기회를 얻고요. 그 한 영혼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을 이루면 자녀가 또 태어나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수많은 영혼을 구할 기회를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귀하고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요. 일부러 불신자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불신자를 만나는 것은 여기에 가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이것은 어떤 경우냐면 결혼을 하고 안 믿다가 이제 한쪽이 믿게 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처음부터 불신자를 만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을 만날 것을 예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지 않던 부부 중 한쪽만 신앙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의 예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또 우리 또 너무나 용기 백배해서 나는 내 믿음으로 나의 배우자를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믿게 하겠다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품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예전에도 청년부 때 섬겼던 청년부의 청년들이 그런 자기의 그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덤벼드는 청년들이 있었는데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의도를 가지고 결혼을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민했거든요. 그래서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목으로 지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혼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속에 들어가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결혼으로 맺어주신 것을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좀 더 어울리는 제목이 뭐가 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다가요. 제가 예전에 아주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떠오르더라고요. 이제 어떤 드라마냐면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이 슬기로운 감옥 생활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감옥 안에서 적응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방에서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한 것처럼요. 결혼 생활에도 참 슬기로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죠. 감옥 안에서 생활하는 것도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요. 가정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부딪히는 이 가정 내에서의 관계들 속에서 그 갈등 상황들 속에서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히는 그런 순간들이 오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왜 이 가정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결혼 생활, 이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위대한 프로젝트에 우리가 초대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 분들은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혼이라는 주제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먼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설령 여러분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말 최악의 결정을 해서 불신 배우자를 만나더라도 그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불신 사위, 불신 며느리, 또 불신 손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불신 가족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 얻는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디 원하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슬기로운 결혼 생활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